포르투갈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명물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한 마을에는 망각의 벽이라는 명물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벽에 와서 잊고 싶은 기억들을 적어두면 밤사이에 관리자가 와서 말끔하게 벽에 적어 놓았던 그 아픈 상처의 글들을 싹 지워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좋았던 기억들도 함께 머리에서 말끔하게 싹 지워진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포르투갈에 있는 그 리스본에 있는 그 벽을 별칭을, 닉네임을 붙였는데요. 그 닉네임의 제목이 뭐냐면 상처를 먹어치우는 벽이라는 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픈 상처를 말끔하게 내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소망일 뿐 그런 벽이 없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먹어치우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켜켜이 쌓여져 있는 마음의 근심들과 아픔들과 눈물들을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잊혀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감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행복에 대해서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과거에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합작해서 만 18세 이상의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꼽은 행복의 조건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2위는 남보다 잘 사는 부였습니다. 3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위치, 지위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1, 2, 3위가 있는데 다 합친 것, 건강하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의 사전상의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물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하게 지내는 시간, 근데 그 시간 너무나 다 바라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그것을 이렇다라고, 이것은 행복은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은 소중한 인생을 투자할 만큼 귀한 행복은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행복을 또한 같이 선사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 수가의 여인과 오늘 주님께서 대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님을 통해 그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착각 2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행복에 대한 믿음 1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행복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 참 진리와 행복의 길로 여러분 초대받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첫 번째 착각은, 잘못된 생각은 물질적인 만족이 우리에게 충족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생득적으로 더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고 싶고, 더 근사한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또 더 좋은 인테리어가 잘 된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당연하고도 본질적인 욕구죠. 그러나 다만 육신적인 욕구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고 우리를 동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물과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먹고 입고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큰 사고가 나서 인재가 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얼마짜리가 무너진 거야 저거.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로 돈으로 다 환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 그것만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물질적인 만족으로만 이 세상의 행복을 논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떡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식주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주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주를 우리가 충족시키며 누릴 수 있는 게 해주는 도구가 뭡니까? 돈이거든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돈벼락 한번 맞아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곧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지만 꼭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이 그의 소유에 있지 않다, 그가 갖고 있는 돈에 비례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근데 소유에 넉넉한 데서부터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애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집을 넓히다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 월세 살다가 또 넓은 전세로 옮기고 또 좋은 자가주택을 얻었다가 좀 더 키우다가 결국 집 평수만 늘리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 때 우리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쥐고 있는 돈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이자 또한 목사님이면서 작가이신 피터 리브스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어요. 원래 20가지 항목인데 제가 거기서 우리에게 오늘 의미심장한 10가지 항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최상의 달콤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포지션, 지위를 살 수는 있어도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온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도 살 수 있지만 평생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도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 살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사 먹을 수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지만 소망하는 구원으로는 이르지 못하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깊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건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때 제가 한 큰 교회에서 강남 교구를 맡아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요, 돈이 많으니까 많은 치료들을 적절하게 잘 받아요. 장수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의학적 도움으로 인해서 장수하세요. 이미 예전에 죽을 목숨이었는데 연명 치료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연명 치료를 해서 10년, 20년 살게 해요. 그래서 그 교구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을 살피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분들의 인생이 참 복되다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명의 연장 조금 더 하고 좀 더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복하다 말할 수 없더라고요. 돈으로 순간의 생명을 연장한 것 같지만 비참한 거거든요. 돈은 일상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저도 돈 진짜 필요합니다. 혹시 집에서 쓰지 않는 돈이 있으면 저한테 다 갖다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잘 충성되게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필요한 거지만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진정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미국의 큰 부자는 수조 원을 갖고 있는데 돈을 아끼려다가 자기 자녀의 다리를 절단하는데도 돈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돈 쓰지 아니하고 싸늘한 죽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합니까? 내 계좌에 잔고가 수조 원이 있는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 누구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만약에 목숨의 경각에로 정말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 만족이 행복의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착각에서 우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두 번째 착각은 정신적 만족이 충족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에게는 혼이 있고 그것을 정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육체에 있어서 물질적인 욕구에 주된 관심이 이제 돈이었다면, 마음에 있어서의 정신적 욕구는 질문에서 시작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 욕구의 단계를 얘기했을 때 가장 윗단계에 있는 욕구, 정신적 자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 자아 실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루고 그다음 내 자아가 나의 정체성을 찾는 가장 좋은 것들을 실현했을 때 사람은 최고의 만족감을 누린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또 기부하는 삶, 적절한 여가와 취미를 즐기는 삶, 그리고 어떤 만족할 만한 어떤 지위에 이르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서구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들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가 다 보장해주고요, 좋은 것들을 다 충족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가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애써서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고 또 이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서구 유럽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래요. 여러분 다 뉴스 들으셨죠? 유엔에서 이제 우리 선진국이랍니다. 선진국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적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 다 가져도요, 예전엔 여러분 우리가 7, 80년대 자살했다는 사람 얘기 잘 못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잘 못 살았거든요. 다 같이 잘 못 사니까 누가 누구를 뭐 이렇게 비교할 대상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기 목숨을 왜 끊습니까? 여러분, 가장이 왜 목숨을 끊죠?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나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말 나 같은 인생은 진짜 있으면 안 돼.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부모에서 태어났지? 왜 내 자녀는 이렇지? 상대적 박탈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리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실현의 정점을 딱 찍었는데 최고의 무엇을 이뤘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허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여배우를 소개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배우는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여러분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잉글리드 버그만이라는 배우입니다. 잉글리드 버그만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로 아주 유명하고 또 가스등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 2번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분인데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소환하려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분이죠. 조각 같지 않습니까? 네, 저희 사모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잉글리드 버그만입니다. 근데 이 잉글리드 버그만이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았고요. 아카데미 노미네이트는 5번이나 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스웨덴 분이에요. 스웨덴 분인데 스웨덴에서 유명했던 분인데 할리우드로 넘어가서도 대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3번 한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라고 볼 건 아닌데요.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이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배우였는데 어느 날 이탈리아 극작가가 쓴 영화 대본을 쓴 이 작가이면서 동시에 이 감독이었던 한 분의 이 시나리오를 보게 됩니다. 너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분이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이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 감독도 유부남이었고 이분도 유부녀이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배우가 나는 불륜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나 갔을까요? 6이잖아요. 6년. 6년. 예, 6년. 6년 살다가 다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아카데미상을 받았긴 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자신의 딸이 계부를 살해합니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을 누렸던 그 순간에 잉글리드 버그만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신의 그 자서전 같이 쓴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할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황량한가. 인생의 모든 건 다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비참한 비극을 맞았고요. 결국 그녀는 67세의 생일 파티를 하고 난 그 다음 날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최고의 모든 것들, 자아 실현, 자기의 인생의 꿈을 이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이 주는 허무, 인생이 주는 낙담, 그리고 여러 번의 결혼을 통해 자기의 인생이 더 높고 가치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웰빙 하려고 그래요. 더 좋은 건 먹고 더 건강한 건 먹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웰빙만 생각하지 웰다잉을 생각하지 않아요. 잘 살려고만 노력하지 잘 죽을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을 보고 살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요 웰다잉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생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잘 죽을 수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신 천국 영생, 잘 죽는 죽음의 인생,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 영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소망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헉헉거리고 왜 우리는 너무 힘이 드는 걸까요? 잘 살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삶의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허무가 우리를 붙잡아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만족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해결되지 않다는 착각에서 내려오면 이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행복의 초대자인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2개의 우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의 우물은 과거에 야곱이 팠다고 얘기하는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금방 그 물을 떠가서 먹고 난 다음에 다음날 또 와야 됩니다.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잠시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영원무한 반복적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우물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이 기르러 왔던 물인데, 이 여인은 아주 영혼 육의 갈증이 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질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욕망을 모두 절실하게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당시에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죠.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여성들은 공부도 안 시켰어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뭘. 좋은 남자 만나면 되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대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물질적인 정신적 만족을 누리려고 5번이나 결혼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영이 이 여인의 물질적인 어떤 만족이 처절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는 지탄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실 그 윗절을 보게 되면 이 수가성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여러분,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게 말이 됩니까? 고대 근동은 아주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남미에 가면 시에스타라고 있어요.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볕이 뜨거우니까 그냥 자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정오에 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멸을 피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을 안 들어오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영혼의 갈증,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 정신적 갈증이 그에게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때 그 우물에서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해답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실패했던 여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과 그리고 권태를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오늘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때로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삶이 때로 무기력하고 권태롭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생기는 무기력과 권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탈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두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영이 기대어 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영이 바라볼 수 있는 목적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20km라고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요, 걸어가요. 힘들어도 걸어가요. 왜냐하면 거리가 점점 줄어가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치는 거거든요. 오늘도 걷는 거예요. 정처 없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기가 목적인지 알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거기 아닌 거예요. 저게 만족이 누리는 삶인 줄 알고 달려가 봤더니 거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답 없는 인생에게 오늘 답을 제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뭘까요? 날마다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내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감격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날마다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만족이 떨어져요. 경영학에서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걸 배웁니다. 대학교 1학년 가면 배우는 거예요. 이 한계 효용의 법칙이 뭐냐면요, 처음에 빵 하나를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특별히 배가 고팠을 때. 그런데 이 한계 효용의 법칙은 2개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개를 먹으면 첫 번째 먹었던 것보다 만족이 떨어져요. 3개를 먹으면 더 떨어집니다. 4개를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감이 됩니다. 5개를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밥을 첫 공기 먹었을 때는 행복하죠. 2공기 먹었을 때도 조금 행복합니다. 저는 3공기까지도 좀 행복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2공기부터 내려가죠. 만족이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달라요.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 앞에 아뢰면 아뢰수록 하나님 주신 축복의 행복이 여러분 무한대로 생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주중에 전화해서 부탁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모든 교우와 함께 좋은 이 찬양을 함께 들으려고요. 근데 그 찬양을 보십시오. 이 찬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괴로운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후렴에서 답을 얘기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늘 많이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양식으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예쁘지 않고, 누려도 비참해지는 야곱의 우물 같은 세상의 만족 내려놓고 수가성 여인이 만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예수님이란 구원의 샘물을 마시면 그 인생이 확 살아납니다. 그 인생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충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목을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은 정말 감격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물동이를 깨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물동이 물 안 떠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동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영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물동이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으로 돌아볼까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볼까요? 우리 물동이 끼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안다고 하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물동이는 못 버리잖아요. 안 버릴 거잖아요. 계획도 없잖아요. 찔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동이 못 버리잖아요. 주님 나의 인생의 전부시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영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그런 은혜 가지고 감격 가지고 나가는데 유효기간 얼마? 저 문 나갈 때까지. 저 문 나가면 벌써 걱정이 시작되는 거지. 그거 나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만난 주님, 너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차고 넘치는 은혜니까 이게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차고 넘지 않으면 내 입 밖으로 못 나가.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영생의 소만으로 벅차오르는 감격과 은혜와 행복의 은혜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봅시다. 그 얘기를 든 사람이 아마 이분의 이 수가성 여인의 얼굴과 그리고 표정을 봤을 텐데 동네로 와서 예수님 봤다 그러거든요.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 안 움직여. 얼굴 막 절망, 근심, 아픔, 괴로움 막 있어가지고 예수 한번 믿어보려면 보고 말라만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 너나 믿어라. 기쁨이 표출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것이 자랑되어지고 그것이 누구에든지 전파되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행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물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옥토에 내릴 때 꽃이 피고 열매 맺죠.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행복합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그렇죠.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제사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명제를 남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미국의 목사님 그리고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충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신선한 은혜, 샘물 그 자체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들이켰던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오늘 우리 영혼에 가득 들이키게 되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결국 결론은 똑같군요. 예, 맞아요. 결론 똑같아요. 근데 그 답이 참말 되게 하려면 이대로 사셔야 돼요. 오늘 행복의 길로, 수가성 여인이 달려갔던 행복의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청량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참 멋진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나시길 바라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